김난도 교수가 수많은 청춘들의 마음을 울린 42편의 글을 하나로 묶어서 발간한 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읽어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책이구나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만한 책인데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청춘의 때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청춘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낸 책이었죠. 그런데 사랑의 교회에서 이 가정사역을 맡고 계신 이희수 목사님께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막 받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면 중년은 중환자다. 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가만히 곱씹어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청춘들만 아픔이 있는 게 아니라 청춘이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자꾸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네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그 아픔을 만약에 우리에게도 아픔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중년들은 전부 다 중환자지 뭐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인생이 아픔과 고통과 힘든 시간들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청춘만 아프고 중년만 아프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어나서 이제 걸음을 배워야 되는 아이들도 그 걸음을 떼기 위해서 수도 없이 넘어지는 아픔을 경험을 해야만 하고요. 또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도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외적인 아픔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면적인 자기 정체성으로 인한 아픔과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항하는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저항하는 힘은 결국 우리의 삶에 마주한 수많은 장애물들을 건널 때에 또 극복할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행복하고 좋은 기억만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그렇지가 않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날마다 그 한결같은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괴로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내 안에 운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남들은 걱정할 일이 아니고 남들은 염려할 일이 아닌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안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내면적인 아픔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한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셨던 부모님의 목회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한 수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정의 가운데 제 안에 하나의 정의는 뭐냐면 교회는 피난처다라고 하는 정의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릴 적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남편에게 두들겨 맞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로 급히 피신을 오시는데 신발도 채 신지 못한 채로 교회로 피신 오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부모님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일 교회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에서 맨날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찾으러 교회에 오시고 때로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때리시는 부모님들도 종종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이런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많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 가운데 이 이야기가 뭐 정말 아주 멀리서 겨우겨우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죠.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꽃을 제대로 피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순교당하고 죽어서 양화진에 묻혀 계신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교사님들의 순교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참 신앙생활 하실 때 어느 때에 구타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을 통과해 온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을 때리려고 하던 남편의 손이 갑자기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러 왔으면 그 마지막까지 지켜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선교사들은 그렇다 쳐. 왜 그 자녀들까지 여기 와서 낯선 땅에서 죽음을 당해야 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가족들의 저항을 뚫고 때로는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시기도 하고 가족들로부터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내쫓음을 당하기도 하고 했던 분들이 그것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났느냐? 아니요. 지금도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대한민국의 이 복음의 역사, 그 선교사들이 꽃을 제대로 피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 끝날 것 같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밤하늘을 보면 곳곳에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물론 더 온전해져 가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곳곳에서 세워져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항이 있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 저항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모여왔고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서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그 권세가 사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언급한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따랐다라고 하는 그 일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내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하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너무나도 신기하게 여겨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고,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한 번 전하게 되는데, 그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봄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의 삶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께 전념하는 삶,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보였음을 우리는 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성령의 열매들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맺혀져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다음 4장에서 어떤 스토리가 펼쳐지기를 기대하게 됩니까? 이 기적에 또 하나의 기적이 더해지고 또 하나의 표적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들이, 표적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오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쩌면 우리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 찬양을 하고 솔로몬 행각,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4장에 들어와서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이 우리 안에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은 아픔을 통해서, 저항을 통해서, 장애물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듯 오늘 4장은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는,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일이 오늘 본문 안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잡아서 가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을 잡아서 가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각자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과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다음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우리 교회의 영가족 특색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막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누가 막아서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들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막아서려고 했느냐면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단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짧게 이야기하면 부활 논쟁 때문이었어요. 부활 논쟁. 자, 이게 뭐냐? 이제부터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부활 논쟁을 가지고 이들을 막으려고 했어요. 사도들과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죠. 그런데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아무리 그들이 막으려고 해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계속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와 관련된 일들을 맡은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성전 맡은 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전 경비대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성전 경비대장은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의 내부와 주변에서 명령을 내리면 성전에서 어떠한 소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조용히 시키는 그 역할을 맡았던 자들이 성전 맡은 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그리고 성전 안에서 원래 조용히 예배드리던 그들의 예배 현장에 갑자기 평생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까지 그 청년을 보기 위해서, 그 40세대 안진뱅이를 보기 위해서 모두 바깥으로 따라 나오고,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성전 경비대장은, 성전 맡은 자는 이 모습을 빨리 잠재우지 않으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성전 안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잠재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 그 안에는 매우 큰 불안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유대 지도부의 핵심 세력으로서 행정이면 행정, 정치면 정치, 당시의 모든 경제적인 것까지 전부 다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두개인 그러면 머릿속에 모세오경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 모세오경의 이야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의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전부 다 믿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로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모세의 이야기만 우리는 붙잡으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서 이윤을 남기던 자들이었고,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삶의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본문에 이야기하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누가복음 22장 52절부터 54절까지의 이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갔죠. 그때
사두개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논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신명기 25장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거를 계대 결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첫째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째가 대를 이을 아이를 낳지 못한 채 먼저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해줬어요. 이걸 가리켜서 계대결혼법이라고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는다고 했잖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오경 뒤에도 종종 등장을 하는데 모세오경 안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부활은 없다라고 사두개인들은 주장을 늘 해왔어요. 주장을 했던 이유와 근거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었다면 계대결혼법을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자, 형이 있었는데 형이 죽었어요. 형수가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못 낳으니까 둘째가 형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둘째도 죽었어요. 그 셋째가 다시 형수랑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동생도 또 죽어요. 자, 그러면 이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누가복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만약에 다 죽게 되면 이 사람은 나중에 부활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누구의 아내로 나중에 다시 부활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예수님에게 펼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혹은 형이 죽어서 대를 잇기 위해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부활할 때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모두가 타이틀은 다 다르게 가지고 있지만 이 세 그룹은 전부 다 똑같이 사두개인으로서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이미 이 논쟁을 예전에 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죽으시고 나서 그대로 끝나셨나요? 주님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들과 논쟁했던 이야기가 이제 사실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인정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이들의 관심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하면 빨리 차단시킬 것이냐, 이거를 놔두지 않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마치 이 도시 가운데 폭동에 가까운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막아지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잡아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가둔 거예요.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올라갔죠. 성전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예배했죠.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오후 3시에서 한 적게는 2시간, 길게는 한 3시간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를 받고 이들이 급하게 긴급 회의를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얘들 전부 다 잡자. 그래서 이들을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신문은 해가 떨어지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미 안진뱅이 일으키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이러는 시간 동안 해가 어느 정도 기울어지는 때가 되었고 이들을 잡았지만 신문은 할 수 없어서 이들을 가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두면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잠잠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안진뱅이 일으켰죠? 같이 환호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귀 기울여 드렸더니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그 솔로몬 행각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한참 뒤에 지금 잡아가는 게 아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성전 경비대장들이 와서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계시다면 예수님 믿고 싶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는 나도 똑같이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분명히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구나. 아,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구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못 박은 게 아니라 내가 못 박은 거구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아니야, 야 정신 차려. 이거는 그냥 내 마음에 온 울림이야. 예수님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멀리서 지켜봐서 내 안에 죄책감이 와서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래, 지금이야말로 내가 정신 차려야 될 때야. 그냥 돌아가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잡고 날이 이미 저물어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는 표현이 끝나고 난 다음에 4절에 정반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분명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다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눈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혀가고 가두어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뿌려진 생명의 씨앗은, 여러분 씨앗을 땅에 넣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자라지 마 해도 자라나게 돼 있어요. 뚫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끔은 이런 말씀 들으면 와,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지난번에는 3,000명이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더니 와, 이번에는 5,000명이 돌아왔네. 이런 얘기를 하면 종종 이 대형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사람 많다고 그게 다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냥 5,000명이 아니에요. 그냥 머릿수로 계산하는 5,000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5,000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5,000명의 성도가 맞바꿀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순도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한 자들이 5,000명. 이미 3,000명, 5,000명. 그러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오늘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이 말씀으로 남자의 수만 5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숫자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지난번 3,000, 오늘 5,000, 그래서 곱하기 1을 해서 16,000, 거기다 애들까지 하면 적게는 25,000명 정도가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였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적게 보는 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5,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다, 그거보단 더 많이 있다 해서 불리고 불려서 최대한 많이 보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숫자가 85,000명입니다. 여러분 25,000명이든 85,000명이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남자의 수만, 그것이 만약에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약 25,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들은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사도들을 잡아 넣으면 3,000명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멈춰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무리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고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면 주여 나를 사용하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대전의 성시와 한국교회 부흥의 바람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역사의 첫 시작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4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고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가 있으면서 야곱을 포함한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축복을 그들의 삶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로가,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애굽의 왕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늘어나고 증가를 하는지 위축되기 시작을 했어요.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당대 최고의 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라고 하는 힘은 어쩌면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그 막강한 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잘라내려고 했고 멈추게 하려고 했지만, 히브리 산파들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오히려 점점 더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 즈음에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예수님이 그러셨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과 베드로가 똑같이 그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일이 있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궁핍도 경험해야 됐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환난도 당해야 하고 학대도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나를 막아서려고 하는 힘이 있으면 그 저항에 못 이겨서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풀면 이런 의미예요. 아무리 막아서려고 하지만, 환난이 그들을 막아서려고 하고 궁핍이 그들을 막아서려고 하고 학대를 받으면 그들을 막아설 줄 알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갖춰지느냐? 갖춰지지 않는다. 울타리가 생기면 오히려 그 울타리를 뛰어넘고 세상은 막으려 하지만 그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야 될 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에요. 우리를 세상은 가두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가로막고 장애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망하서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앞으로 나아갈 모든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확대가 멀리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막아서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 줄 알았지만, 그들이 막아서려고 해도, 아무리 막아도 성령의 일하심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계속되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 모임이 지금 어떤 모임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모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의 재판 기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시면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지금 이야기하는
언급된 22장 66절에 언급된 자들의 명단이 그대로 오늘 본문 5절에 똑같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라고 누가복음 22장 66절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고, 지금 5절에 해가 저물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신문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이들을 모여서 세웠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서셨던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한계냐면, 유대인 최고의 재판 기관이었지만 그들이 사형 선고를 내리면 그 사형 선고를 진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지막 최종 확인은, 최종 결정은 로마의 정부가 했었어요. 누구를 보면 알냐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 예수님을 보내죠? 빌라도에게 보내죠.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해 주기를, 결정 내려 주기를 그들은 원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덮어씌우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에 그게 한계였어요. 사형의 판결은 내릴 수 있지만 집행은 로마의 정부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 중에 기억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출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가 아니라 가야바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가야바는 현재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어요. 그런데 이 안나스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시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결국 예수님을 신문을 했지만 결정적인 것들은 전부 다 누가 한 거냐면 이미 안나스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안나스의 공을 높이 치하해줘서 그의 이름을 제일 앞에 넣어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다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달 전에 이들이 사내들인 공의회로 모였을 때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빌라도에게 보냈는데, 빌라도도 결국에는,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었지만 하도 그들이 원하니까 결국은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여야 될지 나는 모르겠지만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사형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을 당하시고 신문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죽으셨을 때, 살아나기 전 죽으셨을 때, 그리고 무덤에 갇혀 계실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기고만장이었을 겁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 앞에서 까불기만 해 전부 다 가둬버릴 거야, 이 생각을 그들은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달이 지나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부활 승천하셨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들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냐면 생존의 위협이에요. 원래 이들은 성전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통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하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웁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 부드럽게 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날카로웠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눈빛에는 70명의 모든 사람들, 눈동자 2개씩 가진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에게 이 질문을 할 때에 진짜 레이저가 쏘아 나오는 것처럼 아마 느꼈을 거예요. 분위기는 차가웠을 거예요.
두 달 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신문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서 있어요.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예수님 아는 사람 아니냐고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베드로라면 산헤드린 공의에 70명 앞에 세워져 있는 순간 이미 멘붕이 돼야 되고 머리는 전부 다 백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이 결코 부드럽지 않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그때의 성경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뭐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예전에 베드로라면 지금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려움은커녕 그 다음부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 우리 안에 산적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질병, 우리 안에 어떤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해서 이제는 못하겠다, 그래 여기까지 했으면 내가 안진뱅이도 일으켰고 이미 벌써 2차례나 설교를 해서 남자만 8,000명이 벌써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래 됐어, 내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쓰일 만큼 쓰임 받았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는 달라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두려운 환경들이 우리 안에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과정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우리가 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베드로 안에 이미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일하심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계속되냐면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7절에서 사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굉장히 날카로웠을 텐데요, 제가 이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 현장에 있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더라면, 헬라어 원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를 만약에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베드로의 대답은 날카롭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종종 성령 충만을 잘못 오해해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혹여 교회 안에서 강하게 말을 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은 지혜로 나타납니다. 뭐로 나타난다고요? 지혜로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잔뜩 긴장 상태고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산헤드린 공의의 70명은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아니라 이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나를 위험에 빠뜨릴 자들이 아니라 이들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이들을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이들의 위치를 인정해주는 듯한 굉장히 겸손한 자의 발언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백성의 관리들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 긴장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도대체 얘는 뭔데 이렇게 평안하지? 도대체 얘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에 와 있는데 옛날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어쩜 이렇게 차분하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날카롭게 이야기하는데 어쩜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지? 난 당신들의 위치 난 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지금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착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한 거 나쁜 일 한 거 아니야. 우리 착한 일 한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병자, 그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에게 우리가 행한 착한 일, 일으켜준 일, 그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느냐고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또 한 번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눈에는 이 사람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너네들은 자꾸 안진뱅이 일어난 이 기적에 관심을 갖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안진뱅이 일으키신 게 다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신 사건이야 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질문을 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만약에 이 사람에게 우리가 행한 이 착한 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건 뭐냐면 니들 니들이 우리를 잡아서 가둬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했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요, 성령님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는 말하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죠? 누가? 이건 이제 금방 튀어나오셔야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와 똑같은 누가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가르치셨던 가르침이 있었어요. 같이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일하심이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펼쳐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얘들아 나중에 니들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권세 있는 자들이 혹은 뭐 회당이든지 너네들을 붙잡아서 너네들 끌고 가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를 변호해야 되지? 그 염려 안 해도 돼. 성령께서 그때 해야 될 말을 다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요,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섰는데 뭘 지금 경험하고 있냐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펼쳐지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뭔가 장애물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었죠. 바람으로 그 홍해를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게 하셨어요.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물이 넘치는 시기였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발을 넣는 순간 저 멀리서 뚝이 쌓여졌어요. 물이 뚝을 쌓는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CG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그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의 원리 위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이 원칙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물이 쌓여서 담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를 건넜죠. 그냥 하나님께서 옛날에 너네들 부모 세대에는 내가 홍해 건너는 일을 보여줬는데 니들도 뭐 하나 보여줄까? 그래서 요단강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한 번 더 견고해지거든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성령의 영감에 갑절을 구했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잖아요.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갈 때 겉옷이 땅에 떨어지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손에 쥐어요.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임한 걸 모르는 상태에서 쥐어든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쳤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요단강을 엘리사가 건너게 돼요. 자, 여러분 성경에 왜 이 물을 가르고 건넌 일들을 왜 시대가 지났음에도 계속 여전히 보여주고 계셨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지금 나에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난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사상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드온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말이 안 되는 전쟁이죠. 근데 그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겼는데, 숫자로 만약에 환산을 하면 한 사람당 450명 꼴을 이긴 셈이에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그 기드온에 대해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6장과 7장 시작되는 부분에. 그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기드온이 바알 산당들을 전부 다 부시거든요.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바알의 산당들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약 500년의 시간이 지나요. 약 5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영적 대결을 펼칩니다. 다들 아시죠? 바알 선지자 몇 명 올라왔죠? 450명 올라왔잖아요. 그죠? 물론 아세아 선지자까지 있었지만 성경은 450명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 산당들을 무너뜨렸던 그 역사가 연대기적으로 약 500년이 지났지만 그 똑같은 일이 한 사람이 450명과의 영적 대결을 통해서 승리한 일을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왜 보여주는 걸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니면 또 한 번 숫자 노름의 신기함을 느끼라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힘든 일들이 몰려와요. 절망이 몰려와요. 아픔이 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듯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가 힘들 때 주님 제 곁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정말 내가 힘들 때 왜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하소연하고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내 길이 멈춰질 것만 같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여기서 끝나는 것만 같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더 이상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느껴지지 않아도, 너희들의 삶에 내가 일하고 있음이 다 와닿지 않아도 나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막아서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연약해져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들의 삶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너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이러다 끝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사업을 붙잡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의 여정을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상황이 나를 막아서려 해도, 여러분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 시대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가 막지 못했듯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막지 못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간 동안 머무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리 막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요즘 전도하기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다음 주 우리 10시에 통합예배 드리고 함께 또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거는 계속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자, 앞에서 제가 너무 민감하게 질문을 던졌던 산헤드린 공의의 질문,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높여주면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꺼냈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현장에 만약에 있었더라면 9절까지의 상황에서의 베드로의 목소리 톤과 10절에서의 베드로의 목소리 톤은 저는 바뀌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는 방어만 하던 입장이 아니라 이제 뭔가 이들에게 팩트를 이야기를 하고 복음적 메시지를 전해야 될 타이밍이 온 거죠. 그래서 그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는데, 11절 여기서부터 이제 목소리가 뭔가 견고해지고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표현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메시아와 관련된 증언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 많은 증언들 가운데 초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증언들이 시작된 그 초기에 있었던 증언 가운데 하나가 시편 118편 22절에 등장을 해요. 시편 118편 2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데,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시편에서 이 말씀이 나올 때에 건축자는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버려진 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맨 처음 시편 118편 22절에서는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이 버린 돌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여러 민족들로부터 멸시당하는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너희들이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버린 돌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너희들을 끝내지 않으셔. 너희들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실 거야. 너희들 하나님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 너희들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너희들을 다시 사용하실 거야. 힘내, 용기 잃지 마. 이런 내용으로 구약의 시편 118편 22절에 등장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17절에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던 구약의 메시지로 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이 어느덧 건축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아멘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저와 여러분들도 사두개인이 될 수 있어요. 언제냐? 말씀을 들어요. 근데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난 저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난 저거는 내 삶에 적용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두개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네들이 이제 건축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니들이 건축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건축자가 산헤드린 공의회 당시 사두개인들, 당시 대제사장들이 버린 거예요, 돌을. 버린 돌이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버린 돌이, 너네들은 버리면 그대로 끝날 것 같지?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될 거야.
너네들은 내가 이렇게 끝날 것 같지? 내가 결국 모든 걸 다시 다 시작할 거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그때 당시 건축자라고 들었던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지. 근데 봐봐.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그 살아나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봐봐.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 그 교회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니? 너희들이 버린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다시 시작되고 있단다.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건축을 할 때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은요, 건축의 평행을 잡기 위한 지주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건축을 어떻게 하냐면 모퉁이 돌을 놓고 거기서부터 이 모퉁이 돌을 머릿돌 삼아서 옆에 돌을 쌓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돌을 쌓아서 사방을 다 쌓고 오면 마지막 어디로 다시 돌아오냐면 이 모퉁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은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당시 이 70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의 시작이 되시고 교회를 운행하시고 교회의 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만 시작을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 중간에 담임 목사 들어가고 장로님들 들어가고 이러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다 돌아서 마지막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그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그들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다음 한 주간 동안 새벽에 함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우리가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만한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부에도 그랬는데 제가 12절 말씀을 다시 읽을 거거든요. 마지막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임을 인정하던 마음을 가지고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똑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구절 더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자가 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누군가가 내 삶의 모습들이 나를 막아서려 해도 막아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은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음 주 주일 부활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걸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안 되는 걸 전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를 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없는 거를 이거 없어서 안 되는 걸 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 사명을 가진 자로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은혜로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